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생각했는데요. 미처 끝내지 못한 그런 단락이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설정을 하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읽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정말 마지막 교훈 중에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3장 14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뒷부분에 와서 이 사랑하는 자들아가 베드로후서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뒷부분에서 더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17절에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마감하면서 1세기 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을 읽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그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자들아를 두 번 마지막 단락에서 연달아 반복을 하면서 그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베드로 사도의 사도적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베드로 사도의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이 호칭은, 이 부름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끊은 적이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의식을 못할 뿐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에 아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미세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손길입니다. 태양도 뜨게 하시고 공기도 주시고 이 세상이 온통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존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으로 서 있는 자들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꼈다면, 베드로 사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겠습니까? 그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1세기적 상황에서 네로의 박해로 인하여 결정적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형편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은 베드로와 함께 호흡하고 베드로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린 베드로 사도의 마음을,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이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래.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 바라본다는 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전에 두 번 쓰였어요.
이것은 이 바라본다는 것은요, 그것만 소원하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양 하면서 쳐다보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인간의 감각 기관 중에 어떤 사물을 보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오감이 있습니다만은 인간의 그 오감 기관 중에 우리의 의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감각이 뭐냐면 이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 예. 보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교회 우리의 위치를 보고 오는 거예요. 보고. 예. 내비게이션도 다 우리가 목적지를 이렇게 보고 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육적 시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독특한 감각이 있는데 그 독특한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진 새 사람의 세계, 영적인 새로운 세계가 영적인 새로운 존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 것인데 새로 생겨난 것인데 그 영적인 사람들은 그 영적인 시선을 영적인 시각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육적인 시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육적인 시력은 점점 노안이 와서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디옵트로 갈 수도 있고 사물을 판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시선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새로운 자아로 새롭게 형성된 이 새로운 인격은 영적인 시선이에요. 영적인 시선. 베드로 사도 그의 나이 거의 70세에 가까운 그런 시점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의 영적인 시선은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여기 이것들이라 그랬는데 그 전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을요, 교회를요, 우리가 정의를 할 때 말입니다. 교회를 정의할 때 믿음의 공동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공동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데는 굉장히 익숙한데 종말론적인 공동체, 이 그리스도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공동체, 여기 복수예요. 여기 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같이 바라보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시선, 이 땅의 관점, 이 세상의 관점,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은 넘어 우리의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상,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교회는 그래서 종말론적인 공동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지만 동일한 지점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동일한 지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 유일하게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고 있지만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 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이 교회는 어디를 바라보는 공동체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죄와 왜곡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민족보다도 많은 게 종교입니다.
저기 피지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 피지라고 하는 그 나라의 조그만 섬나라에도 그 사람들도 우상을 섬겨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몸을 막 학대하고요. 불에 그냥 달군 돌을 그냥 막 건너가고요.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그 다 의식이 그런 섬나라의 원주민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원주민들이 그 나름대로의 종교성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난 그것을 무엇으로 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왜곡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 인류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반영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고향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담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존재도 그의 영혼 속에 담겨놨지만 동시에 그 아담의 기억 속에는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창조의 죄가 들어오지 않은 그 창조의 세계, 에덴 동산, 정말 하늘과 땅, 진정한 하늘과 땅, 진정한 하나님의 이 공간적 장소를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잃어버린 땅, 인류가 잃어버린 땅, 인류가 잃어버린 하늘, 그 인류가 잃어버린 하늘과 잃어버린 그 땅을 새롭게 갱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최종적 완성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로 들어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최종적 결말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인류는 고향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왜 귀소 본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연어도 뭐 그 러시아 해안 연안에 그 알을 낳을 때가 되면 혹은 죽을 때가 되면 고향을 향해서 달려가. 우린 신라권인데 단테가 쓴 신라권처럼 우린 신라권, 이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낙원을 잃어버려서 우린 그 낙원을 찾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낙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이 교회 사람들끼리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만나고 안 만날 것 같죠? 거기 가서 다 만나실 거라니까요. 거기서 제가 부를 거예요. 죽전남북의 성도들 다 오세요. 난 그때 안 돼요. 거기서 다 만날 거예요. 거기 가서 다 만나. 유일하게 이 땅에서 저 세상으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연결되어지는 유일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굉장히 약합니다. 종말론적인 관점을 갖는 건 너무너무 약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요. 세상 왜 이렇게 좋은 게 많아요? 너무 재미있는 게 많아. 너무 평안한 게 많아.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고 더 편안하고 더 좋고 더 맛있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로.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흐름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도 말하고 오늘 여기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바울도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이것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는 뭡니까? 베드로와 바울뿐만 아니라 1세기 때 사도들이 이것을 기록해. 너희들 잊지 말라고. 너희들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바라보는 공동체인가?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어디를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되느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요, 끝납니다. 정말로 좋은 것이면요, 정말로 좋은 것이 되려면 영원해야 돼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공동체. 저는 다음 주도 출애굽기를 할 텐데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가 우리가 그 성경의 제목이 출애굽기로 70인역 번역을 따라서 출애굽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저는 출애굽기는 가나안 여행기로 해야 돼요. 가나안 여행기. 왜냐하면은 이 구원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다,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성도들의 의식 가운데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다는 많이 들었는데 어디를 향한 구원이 없어요. 어디를 향한 구원. 맨날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애굽을 나오고 그래서 나와서 기쁘고 즐겁고 거기에만 멈춰 있어요. 우린 자유도 말입니다. 자유라는 개념도 거의 방종하고 비슷해요. 자유라는 것은 모든 질서를 다 해치고 마음대로 말하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내가 좋으면 다지 하는 것이 자유로 생각해요. 자유가 어디에서부터 나온 자유로만 있어요. from만 있어요. to는 없어요. 어디를 향해서 가는 자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자유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죠? 그 자유를 어떻게 하셨어요? 자유를 모든 것을 마음대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만물을 섭리하실 수 있는 분이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한마디로 규정하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데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자유를 섬기는 데 쓰셨어요. 우린 구원이 어디로부터의 구원은 있어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받았다. 이건 있는데 어디를 향해서 내가 괜찮아지고 훌륭해지고 지금 뭐라 그래요? 여기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종말론하고요 윤리가 항상 같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너희들 어디에서부터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 특별히 장로교인들이 이거 약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해 주셨으니까 우린 아무런 짓을 해도 상관이 없어. 나는 마음대로 행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건 영원하신 구원이니까 흔들리지 않아. 나는 그러니까 마음대로 방종하고 아무렇게 살아도 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건데. 죄송합니다. 요따오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것은 왜 그렇다고요? 어디에서부터 구원받았느냐만 있는 거예요. 어디를 향한 구원이 없어요. 천국에 가야 되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가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오는데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이 우리에게 내려오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집에 지어서 집에 들어가는데 새로운 집이 있어서 집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막 먼지 묻고 냄새 나고 예? 옷이 다 헐거워지고 머리 다 헝클어지고 신발에 그냥 뭐 다 이런 거 저런 거 잡다한 거 다 묻어 있는데 그런 채로
새로운 집에 들어가고 싶으시겠어요? 그런 집에 걸어 들어가고 싶으시겠냐고요.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 그렇게 새로운 집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돼. 그런 식으로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소극적 차원에서만 제한해서 가지시면 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들 이것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너희들에게 임할 텐데 너희들 준비 좀 해라.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니? 어떻게 그렇게 막 살고 있니?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너희들은 출애굽해서 한 발자국도 안 왔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발걸음도 딛지 않는구나.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구나. 베드로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봐라. 바울도 그것을 썼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특별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받은 지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일련의 하나님의 창조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어지는 이 구원의 큰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큰 역사의 틀이 누구로부터 나온 거라는 거예요? 바울 스스로의 지혜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동태로 썼어요. 받은 지혜래요. 바울도 훌륭하지만 바울도 이걸 받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얘기하죠. 부활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나도 이걸 받은 것이요. 그러니까 이 계획은 하나님의 크신 영원하신 계획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결론의 말씀이 뭡니까? 베드로 사도가 결론 중의 결론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너희들 점없고 흠없이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18절의 마지막에 이 점없고 흠없이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기본 너희들 자라가라. 제발 좀 자라가라. 여기 18절에는 자라가라는 말씀이 뒤에 있습니다만 헬라어 성경은 문장의 맨 앞에 있어요. 자라가라. 그리고 현재형이에요. 헬라어는 시제라는 개념이 없고 동작이 반복되느냐 멈춰있냐예요. 현재 시제라 그러면 동작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말을 바라보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른 거 다 고사하고 정말 힘써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자라가라.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유치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고 이게 정상적인 진행 아닙니까? 근데 신앙의 영역에 들어오면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이어서 요즘에 유치원이 몇 년입니까? 유치원이 3년입니까? 2년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제가 유치원을 졸업 안 해봤어요.
유치원에서 10년을 있는 유치원생 보셨어요? 유치원에서 10년을 있어. 다른 사람들은 지금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는데 혼자서 유치원에서 그냥 계속 주야장창. 유치원 10년, 학교 20년. 나아지질 않아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10년 전, 20년 전하고 똑같아. 똑같이 세속적이고 똑같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의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유치원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를 키울 때도 신앙의 성숙이 있고 그러다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식만큼은 성공을 해야 돼. 성공을 해야 돼. 요즘에 말입니다. TV에 보면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인기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이제 백종원 씨의 이제 요리 프로그램하고 강형욱 씨의 이제 개는 훌륭하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은용 씨의 금쪽 상담소라는 거예요. 저는 이 전자의 두 개, 강형욱 씨가 개를 키우는 이 멘트를 해주는 거, 그 프로그램, 혹은 백종원 씨가 요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레시피를 이렇게 쉽게 하다 보면 우리도 따라할 것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 오은영 씨가 이 상담, 금쪽 상담소가 저는 걸려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가 만만치 않은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가 복잡한 세계인데, 마치 레시피를 주듯이, 백종원 씨 레시피는 그건 요리니까. 개는 훌륭하다도 개도 그 훈련이 돼. 근데 사람의 세계에서 마치 레시피를 던져두시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분석도 맞고 이야기도 맞는데 우리가 사람이 알잖아요. 분석하고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의 실천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알면 바로 돼요? 요리 프로그램처럼? 인간의 죄인됨을 너무 얄팍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물론 그 프로그램을 제가 비판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내용들이 기독교인의 답처럼 생각하고 받아들인 것 때문에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팔짝 뛰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학문의 세계에서는 천재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술의 세계에서는 천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사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사는 건 천재가 없어요. 사람하고 살아보세요. 부부 살아보셨잖아요. 야, 저 사람은 부부 생활하는데 은사가 있는 분이야.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저 사람은 사람 살아가는데 야, 선천적인 은사가 있어. 없어요.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자라가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래요? 이 부분도 중요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기독교의 알문, 죄송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식의 세계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지식의 세계가 다릅니다. 출발부터 다릅니다. 인간의 지식의 출발은 이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경험하고 본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지식은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지식은 은혜로부터 출발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새롭게 거듭나야 출발합니다. 희한하지요?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지식을 자꾸 기독교의 지식을 지식적인 이성적인 차원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들면 들수록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은 다 신비적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신비적 내용을 어떻게 이성으로 담아낼 수 있겠어요? 기독교의 임무는, 신앙의 시작은 은혜. 베드로 사도가 끝을 맺으면서 자라가는데,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데, 알아가야 되는데, 배워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출발. 죄송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지식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출발하고 그 지식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지식의 대상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하는 것은 주로 이것은 이 다섯 가지의 전반적인 요인들이 작용돼서 우리가 성숙합니다. 첫 번째 요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성화가, 자라가는 역사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이 뭔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성화, 자라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성경에 통달해 갖고 성경의 지식 박사가 되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경륜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루어지시는 종말에까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것에 깊이가 있어야 내 인생과 삶에 있어서 바라보는 그 관점도 깊이가 생기는 거예요. 안경을 갖추는 것과 비슷합니다. 안경이 있어야 사물이 밝히 보이듯이, 만약에 이 안경이 없으면 사물이 있어도 보지를 못해요.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의 일들, 경험들, 사건들, 사람들, 정황들,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안경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무슨 식으로 반응하느냐 하면 세상에서 배운 실력으로만 반응해요. 그러니까 잘하질 않아요. 왜? 안 배우니까. 좀 더 정확히 해요? 배울 마음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좋은데. 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성화가 시작이 되고요. 성화의 현재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인간관계입니다. 우리가 자라가는 일에 있어서 필수적인 게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싫죠? 근데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인간관계,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다 포함합니다. 성화에 있어서 아주 현실적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살고 싶죠? 그러나 성화가 되려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과 살아야 합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나는 저런 인간은 그 인간 하고 사는 것이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 속성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은, 그게 오래 참음의 뜻이 뭐냐 하면은 아주
배반하고 아주 불추한 행동을 하는, 예상치 못하는 행동에 대하여 견뎌내는 능력이 오래 참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컬한데, 이 오래 참으심이라는 단어는, 오래 참으심이라는 단어는 만약에 받아들일 수 있고 다 좋고 나의 구미와 맞고 내 입맛에 맞아서 행동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오래 참으심 필요가 없어요. 이 단어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은, 오래 참는다는 것 자체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이게 역시 역설적.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 내가 참지 못하는 어떤 상황, 내 삶과 내 성격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상황과 조건과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으니 역설적이죠. 성화에 있어서 세 번째 요인입니다. 성화에 있어서 네 번째는 고난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경 66권에 나오는 성경의 모든 우리의 믿음의 위인들은 예외 없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말하는 바울 사도는 고난을 빼놓고는 해석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싫죠. 싫은 거 하는 게 성화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 성경 말씀, 세 번째 인간관계, 네 번째 고난, 다섯 번째는 성화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인데,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돼. 내가 교회를 나오셔야 되고,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내가 그걸 겪어야 되고, 내가 울어야 되고, 내가 속을 썩어야 되고,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화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의 이 마지막 교훈을 깊이 묵상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이 자라감, 성숙,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숙의 삶으로 살아서 새하늘과 새 땅이 언제 올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영광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책임을 누구한테 대신 떠넘길 수도 없고 대신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씩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의 변화와 성숙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